오늘 이 17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그 유럽에서 특별히 그리스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하는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7장 1절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에 들어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동안 그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 말씀의 내용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다시 말해서 그 3주 동안 바울은 말씀을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결국 그 설명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 씻겨진 인생 속에서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 그들이 기다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메시아의 대망사상,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전한 거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그들이 구약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4절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3주 동안 그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시작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듣는 그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또 예수님 앞에 핍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으니까 그들 중에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유대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보면은 이단과 같은 거죠. 그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시기해서 그들을 박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렇게 됐습니다. 이 야손의 집, 이 야손이라는 말은 여호수아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야손이라는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서 침입해서 끌어냈다라는 말은 아마도 바울의 일행이 이 집에 머물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린 거죠.
그런데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7절에 보니까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들을 모함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고 다른 황제, 그러니까 다른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모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임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왕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야손이 그 지역에서 뭔가 큰 돈도 있고 또 어떤 그런 세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베레아까지 가서 베레아에서도 바울을 모함하고 또 그들을 방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도망을 갔다는 거죠. 특별히 낮에 갈 수가 없으니까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그렇게 끌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마 베레아 사람들이 더 관대했다라는 이 말은 이게 너그러워서 그들은 복음을 이렇게 받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까다롭지 않게 그렇게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쪽은 계속해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쪽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위해서 쫓아가면서까지 방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쫓겨다니는 그 속에서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거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뭔가 그거를 계속해서 찍어 누르려고 했던 거죠.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덴이라는 게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그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그 도시로 들어가서 바울이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게 진리로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진리를 산다는 말은 내가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한 그런 모함이나 또는 진리를 전하기 위한 내가 가지고 있는 대가 지불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적인 동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몸의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내 몸으로 살아내는 것만큼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것이 그 안에서 당연히 모함도 있고 또 박해도 있고 또 고난도 반드시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빛이 왔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빛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진리를 전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것처럼 보이고 다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빛을 싫어하는 거고 또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박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 증인의 삶, 이는 증언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결코 그냥 순전하게 그런 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런 대가 지불이 따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자기의 형편에 되든지 안 되든지 지금 이 17장의 시작은 이미 그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도망갔던 거고 그리고 그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던 그 바울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그냥 쉬운 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